벌써 12월이고 이제 날씨가 영하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영하로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서 또 내년을 또 잘 준비하시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일터와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기대하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또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이라는 서신이 나오는데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옥중에 갇혔을 때에 간수의 가족들 그리고 이제 루디아 몇몇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후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좀 이제 부흥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장과 2장의 모습이 있지만 이제 3장부터는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초반에는 은혜 가운데 부흥하다가 뒤로 가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보다는 교회 안에서의 미혹해하는 이들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성경 시대도 그렇고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 헷갈렸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그 뉴스나 신문에 이제 들려지는 것들 가운데서 이것은 100% 진리고 이것은 사실이야 라고 인식될 만한 것들이 요즘 점점 더 살아가면서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인들 가운데서도 참된 것과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식이 들렸을 때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빌립보라는 지역 자체는 주로 이제 그 로마의 도시로서 빌립보에는 그 인구 대부분 자체가 헬라인이에요. 인구의 대부분이 헬라인이고 그 당시에 보면은 로마의 군인과 그의 가족들이 많이 이제 살고 있었던 것이 헬라의 지역의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우상숭배의 도시였었고 수많은 헬라 지역의 도시들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젖어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그의 삶을 돌이키고자 했을 때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고 나아가고자 하면 항상 부딪힘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또 주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것들과 타협하고 살았던 것들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제 그 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심령 가운데 갈등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갈등의 요소가 있다는 것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믿음의 갈등의 요소가 있는 것은 그 갈등의 요소를 잘 통과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갈등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 기뻐하신 일들에 그 가치를 또 두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기쁨과 소망함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실제적인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대부분의 서신들의 내용이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이 신앙적인 권면이에요. 이 어두움의 시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서신의 내용이 언급된 것은 대부분의 내용이 뭐랑 연결되냐면은 그와 합당한 그의 이제 관계된 문제들이 교회 안에 발생했다는 거예요. 음행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나 또 어떤 욕심의 문제 또 우상숭배의 문제가 얘기했을 때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경계하고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또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 옥중 서신 어느 감옥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감옥에 갇혀서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고 또 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빌립보 교인들이 그들이 삶을 돌이키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회복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이 보이게 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누군가는 신앙의 권면을 해줄 사람이 주변에 있어줘야 돼요. 누군가는 있어야 됩니다. 있으세요? 주변에? 점점 더 이제 어떤 권면하면은 마음에 좀 받기 힘든 권면이라고 할지라도 내게 해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주변에 좀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신앙생활에 유익이 돼요. 정말
그 순간에는 좀 어렵고 아픔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리더된 이들, 또 가정에서의 리더된 이들은 항상 신앙적인 권면 자체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바울 사도도 보면은 항상 사람에 대해서 세워주는 권면도 하지만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이것이 무엇인지 대해서 돌려 이야기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권면하고 있고 그들이 또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주변 가운데서도 먼저 그 리더로 세움받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었을 때에 또 좀 그 사람 가운데서 상대방에게 좀 상처가 되고 어려운 말이라고 할지라도 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나의 머뭇거림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이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를 경험하잖아요.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선지자나 또한 어떤 그 예언자의 무리들,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제 권면받고 나아가게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말씀을 많이 하고 싶어 하세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아니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 가운데 성령으로 일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공급해주고 있는 것. 이 성경 자체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한 아주 중요한 통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막혀있던 통로가 성경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들고 읽고 하는 이 순간 자체가 길게 잡아야, 아주 길게 잡아야 보편화된 것 자체가 200년 안쪽입니다. 200년도 길어요. 150년? 성경을 개별적으로 읽고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동안은 누군가의 기도할 때나 누군가의 권면이 아니면은 설교 시간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정말 힘든 시기였죠. 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서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 자체가 귀로 들리지 않고 이전만큼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들리지 않는 부분은 바로 성경이 보편적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 또한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들으려 하고 접하려고 하고 또 발견하고자 하면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와의 통로인 이 성경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려져 있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무슨 일들을 행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 성경시대 빌립보 교인들은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 그가 이제 친히 나서서 믿음으로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은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죠.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건데, 오늘 바울 사도는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우리에게 적극적인 행동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어요.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의 주체 자체가 우리 자신이 되어서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함으로 인해서 영혼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적극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신뢰는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공로 자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속적인 순종. 그러니까 구원받는 이들에게 마땅히 있어줘야 될 것은 계속적인 순종이 요구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12절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이 계속해서 빠르게 변해가도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분량 자체는 순종이에요. 근데 요즘 시대 가운데서 순종이란 단어는 점점 더, 이전에는 사회에서도 쓰여졌고 가정에서도 쓰여졌고 교회는 물론 계속해서 쓰여졌는데, 이제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발붙일 곳은 쓰여지는 곳이 어디 있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이외에는 점점 더 순종이라는 이런 단어 자체를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평등과 인권, 여러 가지 권리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이 순종함의 모습은 요즘 학교에서 가르칠까요?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선생님 가르침에 잘 따라와야 된다.
요즘 유튜브가 많이 대신하니까 그것도 참 이제 통용되기가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구원을 이루라는 것, 순종 자체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가운데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야. 왜? 어떤 사람이 순종하냐면은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거야. 의무감과 억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따라 나아가는 거죠. 억지로가 아니라. 그러면서 12절에 하나 더 덧붙이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분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의식한다라는 것에 있어서의 그 중요성 자체가 항상 두렵고 떨린다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떨림이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떤 두려운 마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분을 존중하고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그분은 사랑이시고 또 쉽고 편안한 어떤 관계성 가운데 인식될 수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 중에서의 많은 부분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 앞에 기쁨과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설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들에서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그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고 세상을 인지하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하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선택하고 결정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뜻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고 움직이는 그 삶의 모습이 날마다 선행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3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행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절의 본질적인 의미, 구원을 이룬다라는 게 뭐냐면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의 정가인데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은혜 어떠세요?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작지만 그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세요? 다니엘기도 한번 쓰고 싶으세요? 간증의 주인공 되어서? 물론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고자 하는 모습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간증을 들을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간증하는 분들 가운데 역사하시던 하나님은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뭘 하고 계시나,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 저렇게 놀랍게 일하시는구나. 아,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 놀랍게 일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그분은 도대체 내 옆에 계셔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를 인지해야만 합니다. 아무 일 안 하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 주변에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그 일하심 자체가 좀 발견되지 않는 것 같고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이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개입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그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누리고 있는 것이고, 또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향해서 기대하고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또 그분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자 했을 때에 우리가 더 믿음으로 강건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오늘 13절에 하나님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 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걸 지금 간증하고 있어요. 주님이 자신 안에서, 바울 사도 안에서도 행하고 계시는데, 하지만 또 감옥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사정과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안에서 계속해서 그분의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행하시나? 바로 13절에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높임바 되는 그 모습 자체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또 우리 신앙인들 안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기쁜 뜻을 위해서 움직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날마다 기쁘고 즐겁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내 안에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순간순간 그것을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믿음의 영역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큰 사건과 사고가 닥쳐봐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무엇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히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인지하고 또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까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죠. 그것을 인지하는 것이 내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행하고자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죠. 시간이 흘러가고 나이가 먹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하나하나 변화되는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슨 일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삶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목표도 있겠지만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어서의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것, 나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지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크게 보면 교회의 비전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의 큰 비전은 각각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크고 작은 비전으로서 또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축복이 가정에 대한 그 축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그와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은 교인들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삶의 중심과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구체적인 삶의 행동과 계획과 비전으로 연결되었을 때에 바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열심히 사는데 또 열심히 달려가는데 방향성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가다 보면은 나중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 계속해서 하나님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라고 하는데, 그럼 물어봐야죠. 하나님, 내 안에서 지금 무슨 일들을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발견하고자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민감함이고 또 기대함과 소망함의 일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또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고 그분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심에 대해서 인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어떻게 또한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14절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다툼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빌립보 교회 가운데 다툼의 요소가 생겼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질 때, 평안할 때, 그때가 정말 조심해야 될 때예요. 본질을 잃어버리기 쉬울 때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인들 은혜 가운데 부흥했고 정말로 사도 바울이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었던 그 신실한 일꾼들이 존재했었던 이 빌립보 교회가 보니까 원망과 시비가 생겨나게 되고,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분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은 방법은 한 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각각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은 내 안에 있고 저 안에 사단이 있다. 그게 아니라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속해 있는 그 사람 안에도 존재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모습, 교회 가운데.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항상 원망과 시비가 있고 나눔과 분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봉합할 수 있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분쟁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일치와 연합과 주님께서는 내가 머리고 너희는 각 지체야, 몸의 지체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것의 의미성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바로 그 안에 전제 조건으로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틈만 나면, 건수만 생기면 분열돼요. 무슨 세포 분열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분열 자체가 해외에 있는 교회를 가서 더 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다툼과 분열 자체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라고 합니다. 빛된 존재로서의 삶의 모습.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이런 부분을 기대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하나님에 대해서 거스르고 또 그분의 선하심과 예비하신 뜻을 거스르는 그 세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자녀. 흠이라는 건 죄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별된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죽게 대해서 주님을 향해 살 수 있는 최고의 현실은 찬양도 있고 또 감사로서 영광 돌리는 것도 있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 닮아가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가장 강력한 그분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거룩함이잖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강조해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시키고자 하는 그 날마다의 결단이 선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고 바로 빛들로 나타내며 어둠을 비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삶의 모습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 볼수록 어려워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냥 한 방향으로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쭉 가고 있는데 나는 때로는 그 사람들을 거슬려서 반대로 움직여야 될 때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오해받거나 뭔가 독특한 존재로서 인식될 가능성도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모호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빛들로 나타내려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귀한 삶에 대해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우린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고 또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도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좀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월동 주민으로서만 나 자신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누구인지 이거를 날마다 되새겨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우리 대충 보니까 한 50년 안에는 다 주님 만날 것 같은데 천국에 가서 우리가 만약에 친목 모임 하면은 이제 50년, 60년이면 대충 다 만나잖아요. 그 5년, 10년 지나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세상에서, 이 땅에서의 수고한 모든 것들, 미혹당하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이 본질인데, 본질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정말일까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가 없으면,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끊임없이 미혹당해요. 그래서 미혹당한 줄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빛의 자녀,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아주 우리가 존재한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의 그들은 상급이죠. 자녀들을 잘 키우면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상급이 되는 것처럼 내가 전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한 이들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밝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더 밝아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7절의 뉘앙스는 바울이 자신이 천국 갈 때가 가까웠다라는 뉘앙스를 비춰주고 있어요. 전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그는 계속해서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마무리함에 있어서 바울 사도의 생각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밖에 없었어요. 그 주님이 눈에 보이는 교회,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와 예수님은 동일시되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머리 대신 교회, 그러니까 참된 머리는 교회 머리는 예수님 되시고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바울의 머릿속에는 교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교인들 생각으로서 끊임없이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러니까 끝까지 교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의 사랑과 신뢰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어느 순간까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 때도 있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인 한 사람을 위해서 1시간씩 열흘만 기도하면 변화가 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1시간씩 열흘만 해봐라. 다른 누군가, 가족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누군가를 위해서 어쨌든 중보기도에 대해서 그만큼 교회 부흥함에 있어서 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후반절에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또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다 함께 기뻐하라. 17절,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희와 함께 기뻐하고,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한 구원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억지로 이를 악물고 이루어가야 되고 쟁취해야 될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기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그가 옥중서신, 감옥에 있어서 편지를 썼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있는 기쁨을 빼앗아갈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날 모이면 웃는 얼굴을 많이 보일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두운 얼굴의 사람들이 더 많이 보입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교회에서의 좀 느낌은 어떠십니까? 유난히 밝은 얼굴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고, 공동체의 얼굴 자체가 어두움, 수심이 가득한 얼굴 가지고 모이는 유난히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정말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실까?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 때에, 오늘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이 서두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자체를 의미한다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를 원하실까?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좀 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제는 조금 더 좀,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15절에 빛으로,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그러니까 죄를 계속 짓다 보면은 죄 때문에 계속해서 눌리게 돼요. 죄는 사람의 기쁨을 뺏어가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죄, 주님 없이 선택하고 생각하고 판단한 것들은 다 죄와 연결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별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힘들어도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죄 가운데 구별되고자 했다라면 그때부터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빛이 있어야지 빛의 역할을 감당하죠. 빛이라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빛으로 삼게 하시는데 내 안에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아니하고 얼굴 표정이 어두우며 항상 말과 행동과 생각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으로 비춰지게 되면은 내 안에 있어서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이 표출될 수밖에 없는 거. 죄로 인한 어둠의 세력이 표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셨을 때에 빛 대신 그분이 나를 통해 세상에 비춰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발광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서 빛으로서 세상에서 비춰진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이 있기 때문에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좀 분위기 자체를, 환경 자체는 힘들어요. 힘들 수 있지만 그 어둡고 힘든 환경 자체를 그대로 그냥 간직하고 거기다가 이 어둠 가운데 내 어떤 그 신앙의 요소를 덧입혀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근본적인 것 자체, 내 마음의 중심과 근본적인 이 모든 것들을 기쁨의 요소로 좀 바꿔봐야 되겠다. 좀 의지적으로라도 처음에는 좀 더 밝고 기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계속해서 기뻐하고 기뻐해라.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찾으시고, 기쁨은 왜 생겨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기쁨이 생기는 거거든요. 순종하는 것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 밝은 얼굴. 막내 아드님이 저녁 드시고 나서 그거 있어요. 저기 감자튀김 있는데 치즈가루가 들어간 감자튀김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나도 추운데 내일 먹지 얘기했는데 얼굴을 환하게 웃으시면서 사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안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환한 얼굴 감자튀김 빼고 좀 평소에도 이제 좀 더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눈물 났어.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믿음 생활이 날마다 버텨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지켜나가야 되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참아야 되고, 좀 이런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내 마음이 이제는 좀 근본적으로 좀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이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가지고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제자로서의 삶을 예수님 때문에 선택을 해요. 피할 수 있었지만 선택한 거예요. 주님의 사람들이. 왜?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을 이야기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원망과 다툼과 시비가 없게 되고 죄로부터 구별되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기쁨의 근원인 그리스도 예수가 세상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 간증하신 분들도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힘들지만 빛으로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삶에 있어서의 스토리가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그 보물이 내 안에 있는데, 보물 대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다 몸으로 받고, 그럼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날마다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도 하시고 빛이시고 그분의 뜻을 날마다 언급하고 계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일 따로, 신앙생활 따로가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기쁨 되어서
기뻐도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어려워도 예수님 때문에 어렵고. 그 기쁨과 슬픔의 근원 자체가 때로는 믿음으로 주의 감당하다 보면 예수님 때문에 고통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의 중심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되는 것. 그래서 실제적인 능력,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그분을 일상의 삶의 과정 가운데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교회 공동체에 모이는 것도 얼마나 즐겁습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교회 공동체 와서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교인들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고 저 은혜가 나에게도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을 기쁨으로 누리는 것이 저런 거구나. 힘들 때도 있지만 이제 좀 노력해 보자는 거야. 그분을 의식하고 예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내어드리고 그분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날마다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있는 삶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모두 함께 더불어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그것 자체가 오늘 빌립보 교인들과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다시 한번 보면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지금 17절, 18절에서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잖아요. 기쁨이란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결국 구원은 우리의 기쁨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되는 것. 기쁨과 순종과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의 연결점으로 갖게 됨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날마다 달려가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